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기해년, 세상에서는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해서 저 많이 들떠있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해를 기대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한 해이고, 또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 하실지 무척 또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첫 시작으로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정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듣는 사람도 정말 그 마음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성경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을 이렇게 빌어줄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빌어주라고. 왜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게 너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면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왔을 때 정말 기쁠 것 같은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써 정말 옆에 있는 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안 받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안 받을수록 좋습니다. 2019년도 주제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어로는 What a Fellowship, 그냥 하나 주님과 함께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저희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주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앞에 그 불 좀 한두 개만 꺼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교,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부르는 목적은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기 위해서지, 그냥 밥 먹고 가세요, 그냥 집 구경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명확한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제자로서 또 살아간다는 삶은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설명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 강물에 이렇게 우유가 흐르는 게 아니고요. 뭐 강물에 뭐 젖이 꿀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옥하기에 정말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양의 젖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꽃이 많이 피기에 양복을 하는 사람들에게 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정말 젖과 꿀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교하는 말씀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이 있고 우리가 갈 땅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던 이집트 땅과는 다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나일강 삼각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옛날에 거의 한 20년,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일강 유역에는 삼각주가 돼 있어서 퇴적물이 쌓여서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고 어느 정도인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발로서 떼면서 물을 끌어다가 그냥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 새로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준 땅 어떤 곳인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은 물이 풍부해서 물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물이 대진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입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땅이요, 고센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이 얻은 땅에 살기 원하냐 했을 때 그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농토가 그 비옥한 땅, 풀이 많은 곳, 그곳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도 아주 기름진 땅, 좀 외곽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저런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던 약속의 땅은 어디 것인지 바로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여러분,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이면 어느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풍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저 땅이 더 비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땅과 같은 땅을 원합니다. 저 땅이 약속의 땅인 것 같아요. 저기야말로 진짜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겠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왼쪽에 있는 땅을 보라면 별로 좋아하는 땅 같지가 않아요. 경치는 좋고 가기는 좋지만 별로 원하지 않는 땅인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광야에 낙타 타고 계속 걸어다니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들에게 준 젖과 끓이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택한 땅은요, 저 소나 양이 뛰어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땅으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살겠다는 건 그런 삶이에요. 근데 저런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필요들이 보입니다. 어제도 저녁에도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8명 형제가 모여서 각자의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소민 형제가 처음 참석했었는데 들으면서 다 비슷비슷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아이들이 커갑니다. 이젠 저희 나이 또래가 되니까 아이들이 커갑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은 제가 올해로 50이 됐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됐어요. 주님 만나는 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은 커가고 필요는 많아지고 뭔가 경제상으로 보니까 안 좋은 것 같고 뭐가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줄어들었네 이야기를 합니다. 한 형제가 와서 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나눕니다. 좋은 소식이 있대요. 뭐냐니까 토요일날 쉰대요. 와, 잘됐다. 나쁜 소식이 뭐냐니까 월급이 동결됐대요.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필요들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점점 세상에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많은 갈등들이 나오고 복잡한 게 나와요. 이거는 정말 30대 이상부터는 다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젊어 있는 사람들 같지만은 고민할 겁니다. 이 가운데 이런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건 좋은 직장 아니라 생각하건
정말 그것이 정년이 보장되건 보장되지 않건 다 같은 본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왼쪽에 있는 땅 같은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땅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적과 끓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는 땅입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농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1년 내내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주는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 같지만 노예 생활로서 내가 일을 해야만 되지만 하나님 주신 땅은요, 하나님이 1년 내내, 정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정초부터, 우리 어르신들 정초부터 섰다 금음까지 1년 내내 쭉 하나님은 우리한테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초부터 서탈 금음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문조사에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먼저 본 게 있는데요. 올 한 해를 지내온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 가슴 찡한 소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찡했던 게 뭐냐면요, 잘 버텼다, 수고했다. 지난주에 와 설교했던 리치 형제랑 저희 가족이 같이 2박 3일 여행 갔습니다. 가서 자축을 했어요. 무슨 자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밤에 앉아가지고 와, 우리 살아남았네, 제자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남았네, 놀라운 거라는 거죠. 어떻게 20년 동안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해 보인다 할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늦었지만 너무 잘 버텨주셨습니다. 잘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잘 버티기도 하고 성장도 하고 살아남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직장을 꿈꿉니다. 신의 직장을, 어떤 직장이 신의 직장일까요? 명확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직장이 신의 직장입니다. 많은 걸 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의 직장을 다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때로는 모호한 것 같은데 신약성경에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그들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교제죠, 빵을 떼는 일, 성찬, 결국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산제도 그리스도 교회의 세부적인 계획이 바로 이 구절에서 저희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과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교제와 함께하고요, 십자가와 함께하고요, 기도와 함께하고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여기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저희가 2020년까지 가져가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 플랜을 짰습니다. 5년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을 때 성장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많은 의견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교제와 함께 할 때,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할 때, 기도에 힘을 썼을 때, 그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분기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함께하자 1분기하고 2분기도 안 할 거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과 교제와 십자가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플랜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이분에서 그들이 말씀에 함께했다, 그들이 교제에 함께했다, 그들이 빵을 떼는 일에 함께했다, 기도에 힘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의 공통된 게 뭔지 그들이 힘을 썼다, 헌신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헌신하는 것이요. 여러분 함께하는 건 결국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갑자기 떠오른 아재 유머는 세신 헌신 생각났는데 안 하고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헌신이 뭡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깊게 묵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말씀 같이 볼게요. 6장 4절 말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불어나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분배하는데 사람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먹는 건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에 힘쓰는 것보다는 그 일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저의 올해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을 섬기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올해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에 헌신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성경을 보니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번역에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쓰는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주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헌신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그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헌신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송민호 형제는 하루가 몇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루가 몇 시간이면 좋겠어요? 네, 50시간. 하루가 50시간 좋겠다. 우리 광무선 형제 몇 시간이면 좋겠어요? 25시간. 우리 최윤정 장 몇 시간이면 좋겠어요? 22시간. 남편으로부터 3시간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근데 공평하게 하나님 저 하루 26시간이면 좋겠어요. 안 된다. 하나님 너무 길어요. 20시간 줄여주세요. 안 된다.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너무 공평해요. 불공평합니까? 공평한데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30시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2시간이 되기도 해요. 뭐 22시간 자버리면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에. 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요. 딴짓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시간이 많으면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시간 많으면요. 딴짓해요. 시간이 많으면 또 돈도 많이 씁니다. 이 주어진 시간, 2019년도에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향락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면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삶 가운데 명확한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과 쓴다면은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의 시간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김영훈 형제의 나눔이 굉장히 저한테 격려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받아보면서 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와, 400 오늘 50 며칠째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세야지만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1년 내내만 안 되나 세야 되는구나. 또 우리 저기 뉴하트? 원하트? 뉴하트? 뉴하트. 마음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뉴하트. 항상 뉴하트. 새로운 마음. 저 형제들이 큐티를 자기네 밴드에다 올린다고 합니다. 오늘이 40 며칠째? 40일째. 100일째 채우고 싶다고 깨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일 넘어서 1000일까지 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오늘 큐티 안 한 지 오늘 뭐 한 달째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제 가족하고 시간 보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내랑 시간 보내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누가 격려하겠습니까? 제 남편하고 대화를 안 나눈 지가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누구와도 시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것만 챙기다 보면 시간이 모자란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모자란 게 아니라 남을 도울 때 시간은 더 많이 생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은 헌신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내 눈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싱글 때 물어봅니다. 너는 관심 있는 형제가 누구니? 너는 관심 있는 자매가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내가 마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관심이라는 건요 내 마음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넌 관심 있는 자매가 누구니? 정보만 자매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제 눈에는요 정보만 자매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교회 예배와 다른 자매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반대로 뭡니까? 관심이 없어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눈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요 제 말이 안 들어갈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들릴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 있다는 얘기는요 정말 헌신된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 이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즐기고 있는 어떤 스포츠입니까? 오락입니까? 게임입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많은 것에 관심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2019년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가는 2019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형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올해에는 우리가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성령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좀 같이 논의해볼 내용인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정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울 수 있는 한 곳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가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자. 한 달에 한 번 하길래 야, 너무 많지 않을까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형제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지 자매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해 나한테 관심 갖는 건요 그건 성경에서는요 셀포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로 나에게 관심 가지라는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집니다. 너에게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관심이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여러분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런 기적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렙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아내와 떨어져 있다는 건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주부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부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일 거라는 확신하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손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관심과 정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정말 서로의 돌보는 마음과 십자가의 관심을 가져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손수 물을 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빗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는 경험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18년도 한 해를 잘 견뎌주시고 잘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다시 한번 복 아주 많이 정말 온몸을 다해서 아주 듬뿍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